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신약 147쪽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147쪽,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 유대 사람들에게 전해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전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많은 인류로 하여금 번창하게 하신 후에 사방에 흩어져서 지방을 따라 민족을 이루게 했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아졌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시려고 특별한 선민을 하나 선택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만들어서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을 터인데 이것을 가지고 시험에서 선민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이라는 계명을 가지고 먼저 불란서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가 이 계명을 받겠느냐 했더니 이 불란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남녀 관계가 복잡해서 그 7계명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불란서 사람들이 말했대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에게 가서 이 계명을 받으라 했더니 아닙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쉬어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는 그거 못 받겠습니다 했답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에게 가서 이 계명을 받으라 했더니 우리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의 보따리를 털어가며 사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하고 거절했대요. 그래서 유대 사람에게 가서 10계명을 놓고선 너희가 이것을 받겠느냐 했더니 그게 얼마입니까 하더래요. 공짜라고 했더니 그럼 받겠습니다 하고 유대 사람이 10계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전설입니다마는 상당히 풍자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 계명을 받고 안식일을 범수하기 시작합니다. 주전 170년에 있었던 사건은 유대 역사에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헬라의 통치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온 세계를 점령을 합니다. 온 세계를 전부 헬라 문화로 문화적으로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헬라 문화로 들어오게 이렇게 정치를 세웠을 적에 유대 사람들만이 예외하여 전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고집스럽게 자기 문화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아주 지혜롭게 유대 사람들을 헬라 문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두 가지의 정책을 세웠어요. 하나는 유대 사람들이 율법 속에 살면서 먹는 것에 대해서 탐구가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뭐 어떤 거는 먹고 어떤 거는 먹지 말고. 근데 돼지 고기를 갖다 놓고 이것을 먹는 자는 살려주고 이것을 거절하는 자는 죽인다 하는 이거였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거절하다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돼지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건 성경에 부정한 음식으로 구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돼지는 손은 먹고 되새김을 하는데 돼지는 되새김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또 하나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쫙 세워놓고는 이것을 섬기라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죽이고 안식일을 거부하는 자는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며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산중으로 도망갔어요. 깊은 산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안식일을 지키며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가 아주 교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알고 안식일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대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이기 때문에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다 붙들려서 멸절선멸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이것이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였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집대성한 구조법 모음인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 신구약 성경보다 더 큽니다. 이 미시나라고 하는 책은 오랫동안 구전으로 그러니까 입으로 전해진 그 율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다 모아놓는 책이에요. 이 책에 안식일에 대한 조항이 39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39개 조항만이 아니라 거기에다 부칙까지 만들었어요. 원칙에다 부칙을 만들어서 무려 219조항이나 돼요. 아주 복잡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씨 뿌리는 일, 수확하는 일, 또 곡식단을 묶는 일, 타작하는 일, 키질하는 일, 곡식 고르는 일, 맷돌질하는 일, 또 반죽을 하는 일, 빵을 만드는 일, 양털을 깎는 일, 혹은 끈을 매는 일, 바느질을 하는 일,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것들을 다 끊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시 부칙으로 나온 걸 들어보십시오. 여기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안식일날 아이를 안아주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책을 들고 있는 아이를 안으면 책을 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역하는 거예요. 또 바느질을 하다가 실수해서 옷에 바늘이 꽂혔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길을 걷게 되면 바늘을 운반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불을 켜느냐 끄지 마라, 꺼진 불은 안식일에 꺼지 마라, 옷고름을 맸으면 풀지 말라, 풀어놓은 옷고름을 매지 말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적에 그 조은혜 선생님이 하는 말이 하루는 학교에서 알았던 친구가 웬일로 자기네 집으로 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갔대요. 왜 초대를 했지? 갔더니 잠깐만 이리 와봐. 2층 좀 올라가줘서 2층 올라갔더니 에어컨을 켜야 되는데 안식일이라서 지네가 켜면 일이기 때문에 니네가 켜달라고. 너무 어이없더래요. 아니 무슨 에어컨 켜달라고 나를 부른 건가? 아주 속에서 아주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켜줬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나. 그런 식이에요. 뭐 불을 꺼달라면 지네는 그게 끄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러서 아니 그럼 다른 사람은 안식일을 범해도 되나? 지네를 안 보고요. 하루는 안식일날 어디를 가야 된대요. 딸이랑 막 하는 거예요. 갑자기 창문에서 막 계란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에서 던지는 계란 그 거리 요만큼만 되면 계란을 던지고 니네 안식일에 돌아다니냐고 계란을 던지더래요. 그래서 창문에서 던지면 범하는 길이만큼 멀리 가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웃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떤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어떤 그 법들이 더 많이 들어가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봤을 적에 우리 주님이 보시면 니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거기에서 참 자유로울 텐데 니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 율법에서 해방시켜줄 터인데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후회한 적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유대인들이 십계명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219조항이나 되는 그 율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피곤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모든 십계명 219조항을 다 어기고 엉망으로 살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들을 쫙 삼으셨어요. 들어가 삼으시고 세례도 주시고 하시다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셔야 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갔을 적에 이 사마리아를 가서 보니까 막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쪽에는 에발산, 이쪽에는 그리심산까지 진짜 있고 그 중간 통로를 쫙 가는데 막 가슴이 설리 양쪽에 그냥 나무들이 쫙 있고 그 에발산 쪽에 그 밑에는요 빡가게들이 쭉 있어갖고 이렇게 막 벽난로 이렇게 크기로 된 벽난로 크크하는데 막 이거를 막 빵을 넣고 고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쌓았는데 야 이게 꿈인가? 여기 와보다니. 그래서 거기서 내려서 빵도 사서 빵도 또 얼마나 싼지 몰라요. 이게 양식이니까 막 뜨끈뜨끈한 빵들이 얼마나 맛있고 그런 빵들이 싼지 몰라요. 그러다가 우리가 또 사마리아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사마리아의 박물관을 가서 보니까는 거기 앉아있는 청년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성경을 피면서 바로 이 말씀.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났어요. 여기 성경에 보세요. 옹골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 대화했던 조상이 바로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얼마 안 된대요. 100몇 명뿐이 안 남았대요. 그러면서도 자기네가 사마리아인이라는 거, 자기의 조상, 그러니까 몇 대째 되는 할머니가 예수가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것을 거기 낱낱이 기록하고 그리고도 읽고 막 거기 지도를 만들어 놓고 저렇게 자랑스러울까? 우리는 예수 만난다 그렇게 자랑하지 않는데 이분들은 조상이 만난 그 예수를 대대 손손에 지키느냐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금 가다 보면요, 거기도 바로 이 여인이 만난 야곱 우물이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구경하려고 했더니 6시간 지났다고 문 밖에서만 봤어요. 문 밖에서만 봐요. 이렇게 생물로 돼서 저기 우물입니다. 이러고 봤는데 그것도 감격이긴 했습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발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이르렀어요. 근데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웠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우리가 가봤던 그거. 그래서 그 야곱의 우물에 갔더니 예수님이 목이 마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얘기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유대 남자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전쟁 날치기 사마리아인들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은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도 안 하는데 가뜩이나 사마리아 여자에게 유다의 남자가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까 아니 어떻게 유대 남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것이 너무나 의외스러워서 아니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 끝에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뭔 말이 무슨 얘기라는 건 나에게 물 달라더니 또 본인이 또 물을 주고 내가 주는 물은 생수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이게 길이길이 그의 조상들에게 소중하게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이 우물인데 무슨 생수를 본인에게 달래나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개인적인 신심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도 자기 자신 속에 정말 갈증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 갈증으로 물동이를 이고 유괴물을 기르러 왔지만 그 마음속에는 영적인 갈증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예배 얘기도 하고 얘기도 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물을 달라 하더니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야. 아니 갑자기 남편을 또 왜 데려오는 거야. 근데 이 여자가 찔리는 거예요. 난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그렇지 남편이 5이나 있었어. 그리고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이거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를 알지? 이 동네 사는 남자도 아니고 유대 남자인데 유대 남자가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를 텐데 아니 어떻게 내가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고 또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것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내 각오를 다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성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만일 너에게 물을 달라 하면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심령을 깨뜨려 보시고 그 여인의 갈증을 알았고 사랑으로 남자로 치우지지 않는 인간의 사랑으로 치울 수 없는 목마름의 갈증을 그 여인에게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데려오래요.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세상 남자들은 그녀의 남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네가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 동네 남자도 아니고 어떻게 내 삶을 아느냐는 거예요. 그 여자가 받았을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이 신비한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났을까 아마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의 내면의 갈증을 보셨어요. 내면의 목마름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다른 말씀은 다 거두 절무하고 오직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조상들의 예배는 외형적이었고 바깥에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지켜내었던 안식일처럼 외형적인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면으로 들어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껏 그의 예배는 기성적이고 외적인 것이었는데 상대방 마음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외적인 관심이 내적인 관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조차 자신의 문제를 꽁꽁 숨기고 밖으로 표출하기를 싫어하는 모습,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다 내놓나요? 우리가 예배 중에 자 한 주일 동안 지은 죄를 침묵으로 얘기합시다. 왜 침묵으로 얘기하라? 남들이 들으면 부끄러우니까. 그리고 마음껏 내놓으라고. 근데 그래도 안 내놔요. 저도요 처음에요 내 죄를 내놓기가 정말 부끄러워서 아니 침묵으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을 속이면서 기도하더라고요. 내가 나를 속이면서 진짜 죄는 감추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르나요? 내가 감추는 그 죄를? 그리고 그럴듯한 죄만 회개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내면 깊숙이 있는 죄를 다 알아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너만 알고 있는 네 남편 5,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닌 그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숨겨진 죄를 갖고 와. 고백하지 않은 죄를 갖고 와. 나까지 속이는 그 죄를 갖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내면 안에 주님은 깊이 들어와서 내 내면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 죄를 꽁꽁 감추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게 내놓기만 하면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헨리 포드가 시골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시골길에 아무 정비도 없는 곳에 차가 망가졌어요. 어떤 청년이 그 차를 막 밀구덩이에 들어가서 뭐 이리 오고 낑낑대는데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포드가 지나가다가 한참 보다가 청년 내가 이 차를 좀 보면 되지 않겠나 하니까 아직 들어보지도 않는 거야. 아니 뭐 당신이 뭘 한다고 이 차를 봅니까? 이러면서 막 들은 척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드가 뒤집었다가 아니 내가 한번 봐주겠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뭘 한다고 차에서 뭘 한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뭐 정비소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청년이 이 포드 아저씨에게 맡겼어요. 그랬더니 막 조금 띵띵띵하더니 디리링하고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금방 고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그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디트로이트에 가는 호두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제가 애틀랜타에서 LA 가는 비행기를 탔다가 비행기가 무슨 이 압력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귀가 터져나간 것 같고 완전히 여자들 막 다 비행기에서 쓰러지고 나는 막 귀가 막 웅웅하면서 막 손못으로 찔리는 것 같아갖고 그 배가 그냥 디트로이트에 정차를 했어요. LA에 가다가. 그리고는 와가지고 나에게 하룻밤을 묵어갔어요. 막 귀가 막 아직도 르르르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디트로이트에서 하룻밤 묵으면서 아 여기가 헨리 포드 자동차 공장에 있는 곳이구나 하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 헨리 포드가 만든 자동차 주인이에요. 이 청년이 그가
헨리 포드가 이 차를 만든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겁먹더면서 아이 뭘 안다고 그래서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헨리 포드가 만든 자동차, 자기가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그인 줄 알았더라면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런 영광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차를 맡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똑같이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가서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뭘 합니까? 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문제를 다 내가 껴안고 내가 해결하려고 깊은 수렁 속으로 점점점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조차 자신의 문제를 꽁꽁 숨기고 밖으로 표출하기 싫어하는 내면의 문제, 그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신의 실제적인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내 문제들을 내 그림자라고 여겨서 마셔도 목마를 물동이를 껴안고 있다면 그 물동이의 실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 5인 과거입니다. 지금도 내 남편이 아닌 현실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고 싶은데 장애가 뭔지를 보십시오. 내면의 소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죄책입니까? 근심입니까? 욕망입니까? 열등감입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서 내 모습이 보이는 게 기도입니다. 주님은 여인과의 진실한 대화를 통해서 다 드러내도록 유도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의 남자가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 피곤하고 곤고한 인생에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 여인의 깊은 갈증, 그 한들, 그 서러움, 그 억울함, 그 상처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증의 호소를 들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날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디서 이 갈증을 채우고 이 목마름을 해서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달라고 하였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달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소설 로맨스 크로스를 쓴 데니얼 디퍼는요, 처음부터 훌륭한 작가로 인정받은 게 아니었대요. 그는 출판업자들이 가장 출판하기 싫어하는 기피대상 작가 1순위였다는 것입니다. 디퍼는 수많은 출판사에 문을 두드리고 다녔어요. 번번이 거절당하고 21번째 찾아간 출판사에서 마침내 이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책이 1위 히트를 칠 줄 알았다면 다른 출판사에서는 거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돼요. 남편을 6이나 가졌던 여인을 보내는 살 소망이 없이 모두가 낮잠자는 그 고통 속에 물을 기르려고 육의 갈증을 채우려고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요? 죽을 것 같은 문제를 가지고 수치로 와서 입도 벌리기 싫은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목마른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그분이 누군 줄 알면 자신이 힘을 쓰고 버둥거리고 그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그분께 다 맡기면 돼요. 우리는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능력이 있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 인생의 해결사야. 나는 너의 힘이야. 나는 너의 생명이야. 나는 너의 미래야. 나는 너에게 모든 선물을 줄 수 있어 하신 그분을 알았더라면 그 문제를 내가 갖고 욕쓰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소종 바디메오가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부른 만큼 다가오시고 사모한 만큼 다가오십니다. 전심으로 부르면 주께서 전심으로 내게 다가오십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옛날 얘기에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임금님이
난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신하들과 더불어 서민 목장을 하고 피난길로 나섰어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골 마을에 이르러서 한 농부의 집을 찾아서 며칠 거기 유하자고 청했어요. 근데 고맙게도 이 농부는 이 일행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기꺼이 맞아들여서 한동안 정성껏 대접을 했답니다. 이 임금님은 농부가 여간 고맙지 않았어요. 이웃과 정세가 회복돼서 환궁하게 되자 임금은 여전히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그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신세를 많이 줬어. 내가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으니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 말해보시오. 내가 들어주리라. 그때 농부가 대답합니다. 아유, 제가 무슨 별다른 소원이 있겠습니까? 보시다시피 먹을 것도 넉넉하고 몸도 건강합니다. 이때껏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이 기어이 소원을 말해보라고 거듭거듭 청하는 거예요. 그럼 굳이 그러하다면 농부는 마지못해 얘기합니다. 한참 있으면 제 한갑입니다. 며칠 있으면 제 한갑입니다. 아이들이 정성을 모아서 잔치를 해준다고 하니 제가 초청을 하거든 와주십시오. 임금님이 내신 착하고 욕심 없는 농부의 사람됨에 탈복하면서 알겠소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한갑날 농부의 집에 난데없이 임금님의 대행차가 일었습니다. 임금님의 행차가 그 동네 골목마다 군에서 나와서 청소하지요, 길을 닦지요. 아니 웬일이지 동네에서는 임금님이 행차인데 임금님이 어디로 행차하지? 근데 임금님이 신하들을 쫙 행차를 하는데 바로 이 농부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시골 그 산골 좁은 길까지 놔두고 임금의 행차가 오고 5만 가지 신하들이 다 오고 선물이 바리바리 줄 서서 오면서 아니 이 보잘것없는 농부의 집의 한갑잔치에 임금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이 농부는 옛날 사람, 6사람이 아니에요. 옛날 그 농부가 아니에요. 사방에서 예물이 바리바리 동네 사람들이 몰려서 더 선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커다란 명예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농부는 큰 부자가 되었고 심지어 그 집은 임금이 다녀갔다고 해서 기념비까지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농부는 그분이 임금인 줄도 모르고 대접을 했는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이, 어떤 슬픈 일이, 어떤 불행한 일이 닥쳐도 예수가 누군지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그분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고 나에게 가장 선물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다른 것 찾지 마세요. 오로지 예수님만 찾으세요. 예수님만 만나세요. 소경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맞이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싹 바뀝니다. 지옥 같은 산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물을 달라 하시는 너 자신이 너를 싫어해도 나는 네가 필요하다는 존재 자체로 다루시는 주님이시고 소중히 여겨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꾸짖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버림받은 인생, 소외된 인생, 무시당하는 인생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있는 그대로 용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버림받은 그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다. 그렇게 연약함과 열등감도 상처 입은 몸과 마음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면 나에게 달라고 하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너의 수치심을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기 싫은 그 일을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뜨거운 정오에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다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한번 체험하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만족하게 해서 다른 사랑의 갈증을 느끼지 아니합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그 주님은 우리의 사랑도 강구하십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이들도 그렇게 대합니다.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희의 인생의 문제 해결사이신 메시아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보였을 것이다.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네 인생의 문제를 보였을 것이고 그가 해결해 주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세주 예수를 알았다면 그 파도치는 환란의 인생 속에서 목마름의 생수를 얻었을 것입니다. 헛된 세상 사랑을 얻고자 세상 남자들에게 생수를 얻고자 했지만 여전히 목마르고 남자만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는가 주님이 바라보시는 사랑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죄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대신 내 짐을 지신 분입니다.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도 아깝지 아니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여인은 그 예수를 만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됐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부끄럽지 않아요. 내 과거가 그 여인을 끄잡아내리지 않아요.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외칩니다. 와 보라, 와 보십시오 여러분, 선지자가 왔습니다. 나의 과거를 다 아는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되어서 소리칩니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 구세주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버려둔 물동이는 생명줄이 아닙니다. 생수가 아닙니다. 그 여섯 남편의 해결자가 아닙니다. 예수가 생수의 근원입니다. 이 물동이는 열등감이었습니다. 상처였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시기였습니다. 반복되어지는 불행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입고 있는 많은 물동이를 내려놓으라고 강야로 이끕니다. 인생의 강야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내 손에 잡혀지는 것을 위해서 뭘 항상 우리는 인생의 생물에서 무엇을 길어 오리려고 이리도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제 주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뜻을 정하시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시고 필사도 하시고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에 있는 자매가 어제 전화가 왔어요. 성경 내가 필사를 하랬더니 따라서 한문 다 쓰고 또 선생님 지금 쓰는데 지금 11개서까지 쓰고 있대요. 아이고 부끄럽더라고요. 나도 빨리 써야 되겠구나. 그저 지나가는 말로 성경 필사 좀 하지 심심한데 네 그러더니 아니 그렇게 열심히 성경들을 벌써 한 번 다 쓰고 또다시 두 번째 쓰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참 성실하고 진실한 청년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동네에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서 많은 깡패들이 살인을 하고 막 이런 흉측한 곳이었는데 그 청년은 참 착하고 성실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 감옥에 가서 사형을 당하게 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 엄마가 막 울고 난리가 나서 설명해달라고 막 열심히 그냥 설명해달라고 이제 막 편지를 써가지고 막 주지사에게 올렸어요. 주지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의 선한 행적들에 대해서 쓰니까 사면해 주려고 이제 그 청년을 만나러 감옥에 갔어요. 근데 이 청년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착하고 성실했던 청년이 폭악스럽게 변해갖고 막 이 주지사한테 막 포도를 막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주지사가 그 청년이 정말 변했는가 하고 목사 가운을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가 만나자 그런다고 안 만난다고 뭐 나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그럴 거냐고 나는 일찍 듣기 싫다고 무슨 천국이 있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막 원망을 있는 대로 하면서 안 만난다는 거예요. 이거 반수하게 제발 좀 만나라. 제발 좀 만난다. 절대로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주지사가 1시간, 2시간을 기다리다가 이건 안 되겠구나 하고 4년 알고 그냥 왔어요. 근데 간단해. 이 바보야. 그거는 바로 주지사야. 너에게 사명장을 주려고 갖고 왔는데 네가 안 만나고 난리를 펴서 그냥 갔어.
그 청년은 사형장에 있으로 사라지면서 내가 죽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해서 사명장을 거부했기 때문에 죽는다고 고백하고 사형을 당했대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이미 우리 주님이 다 사명장을 주고 줬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만 해서 내게 달라고 그러면 생수를 주고 네 인생의 선물을 다 주겠다는데 우리는 그분을 몰라서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예수를 다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내 내면 속에서 알아가는 깊은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남도 사랑하지 않지만 나 자신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도 경골해서 아버지 나를 얼마나 천박하게 대할 적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모를 죄가 너무 많아서 깊은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패배의식 가운데 있기도 하고 나 스스로 절망하며 나 스스로 나를 천박하게 여길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분이 그 죽음을 뚫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셨던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게 부어였을 것이다. 내게 생수를 달라 했을 것이다. 네 인생의 모든 선물들을 내게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 주께서 주시는 생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를 몰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매 순간 만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그분에게서 생수를 받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성한 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네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다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흘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예수를 점점 알아가고 정말로 예수를 알아 그분께 생수를 달라하는 하나님의 귀한 본속들 어린머리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